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로보암 14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을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어보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체하느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사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나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구워 만들어 나를 요롭게 하고 나를 내 등 위에 올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흔들리시니 그들이 아세라 산을 받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브사로 돌아가서 진 문지방에 이르되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다 같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왕인 사울은 물론이고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을 비롯하여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받은 인물이죠. 여러분,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았던 까닭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집트로 달아났던 작자가 이 여로보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르호보암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우두머리로 우연찮게 추대되었으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그 은혜를 힘입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것이죠. 이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체험하고 지켜봤으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까지 직접 체험했는데도 자신의 불의한 작태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백성에게 장려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3장 13절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았다 하고 몹시 안타까운 어조로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존재인지 이것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변화를 쉽게 낙관하는데 정작 현실은 희대의 악인이 마지막 회에서 갑자기 회개하는 일을 연속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건 연속극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나무망치로 무쇠를 구부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를 포함한 인간이 뒤바뀌고 변화하는 일입니다. 그걸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신뢰하고 이런 희망을 끝까지 간직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끝까지 간직해야 신자답지만 그 믿음을 빌미 삼아서 인간의 변화를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는 태도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율법의 규정까지 제멋대로 바꾸고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급브레이크를 걸죠. 기껏 만들어 놓았던 이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고 그의 한쪽 손이 마비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야가 중환병에 걸렸고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중에 여로보암이 누구를 떠올렸어요? 바로 자기가 예전에 만났던 아히야 선지자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던 이 유다의 아히야 선지자를 떠올렸고 남유다의 실로에 거주하던 이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보내죠. 왜 변장을 시켜서 보냈습니까? 남유다와 종교적 단절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바로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쪽팔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까지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유다 땅 실로에서 만났으나 아들의 죽음과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에 관한 예언만 들었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북이스라엘의 디르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은 끝내 사망하고 훗날 여로보암도 아들의 뒤를 뒤따라가면서 이제 열왕기상 14장 중반부까지 이제 여로보암의 일대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익한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죽고 나답이 왕위에 오르는 현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제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으며 순진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거짓 예언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내 어기고 말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독려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은 물론이고 선지자로서 이 여로보암의 불의한 정책에 반기를 들기는커녕 제살 국리만 한 채 비겁하게 침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원흉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오랫동안 별거 없이 안녕을 누리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갔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다가 어이없는 일로 생애를 마감한 것이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조리가 14장에서도 또 한 번 똑같이 일어나요. 본문에 여로보암의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처지가 너무도 다릅니다. 우선 중환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들 아비야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끝내 죽음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20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20절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 아이는 아비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시작.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로보암의 자식들인 까닭에 아유 그에 비해 그 자식이겠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이 나답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습니다. 아버지를 쏙 빼닮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거죠. 아버지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악을 저지릅니다. 자, 그렇다면 중환병에 걸렸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나답처럼 불의와 죄악을 일삼던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비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안 분위기, 아버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집안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고 착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참 희한하죠.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남유다의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가리켜 예언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죽어서도 이 아들은 여로보암 가문은 죽어서도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시신조차 마구 버려지게 될 텐데, 여로보암과 이 나머지 식구들과 달리 아비야는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할 테지만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깊이 그리고 함께 애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신만 온전히 무덤에 묻히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평가가 인상 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곧은 사람, 그가 바로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 아비야입니다. 재즈 음악가인 루이 암스트롱 아십니까? 예.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67년에 발표한 싱글곡 What a Wonderful World. 들어보셨죠? 이거 못 들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한 대로 참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자연과 그 풍경,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 새소리와 꽃 한 송이 바라보면 이게 참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죠.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과 미소 짓는 아이들, 서로 돕는 사람들. 며칠 전에 오비 맥주 싣고 가던 트럭이 다 엎어져가지고 맥주병이 몇십 박스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리 춘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교차로에서 시민들 몇 명이 막 가세하셔가지고 30분 만에 치우더라고요.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세상 좋구나, 그래도 살만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연인 등을 생각하면 세상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 노래를 발표하던 그 시기의 미국 사회를 떠올리면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하는 이 경탄하는 말은 굉장한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이 노래 발표하기 4년 전에 암살을 당했고,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그 이듬해인 1968년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을 당합니다. 바로 이 노래가 발표된 즈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무수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됐고,
대다수 흑인이 극심한 인종차별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던 시대. 그래서 이 노래는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와 고통을 외면한 사람이 부를 수 있기에 누군가는 대책 없이 낙관적인 이 노래를 혐오하기도 하죠. 아니,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모순과 부조리와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양면성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온 아비야는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왕과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왕좌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무탈하게 지낸 것처럼 선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아버지의 악함과 불신앙을 쏙 빼닮은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왕의 권력을 이 사람이 차지합니다. 불의와 악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성공과 안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무사람의 동경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 그러나 정의롭고 선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외면당하는 세상. 여러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예측이 불가하고 인생에는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잠언의 교훈을 보실까요? 제가 그냥 비관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성경이 낙관론만 펼치는 게 아닙니다. 소망만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을 또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탄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인간의 죄로 더러워진 세상의 부조리까지 다 아우르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가야 할 바를 확신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탄식과 한숨을 내뱉기 일쑤죠.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가는 거예요. 잠언의 고백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 확신과 자신감과 긍정과 희망으로만 꽉꽉 채워져야 옳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망과 희망만으로 꽉꽉 채워진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낙심과 절망으로 도배된 삶도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십시오. 확신과 의심, 긍정과 부정, 소망과 절망, 자신감과 자괴감, 기쁨과 슬픔의 한쪽에 머물거나 그 사이에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괴종시계의 추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 그 진자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굳은 살이 박이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치는 거,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따라서 겉모양새를 비롯한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의 가치를 재지 마십시오. 더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을 만났습니까?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되뇌었던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인정하십시오. 불행한 일을 만났거든. 또 더 나아가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믿으십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인생에 대한 균형감을 잃지 말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교훈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의 성취가 아닌 순종의 신앙.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아비야가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아버지인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기 마련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 보면 자식을 내 도구로 이용해 먹거나 막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말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래도 자식한테는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거든요. 보통이라면.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달하는 여로보암이었을지라도 병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여느 아버지 못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행동을 다 지지하기도 어렵죠. 왜요? 왕의 체면과 정치적 명분 따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몸소 아이야 선자를 찾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분리 정책과 왕권에 흠집이 날까봐 아내를 대신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비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도 아버지로서 병든 아들을 고치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아버지가 병든 자식을 고치기 위해 애쓰는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혹시 다윗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면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심히 꾸짖으셨고 이 일에 대해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당연하죠.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평안하게 밥 처먹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비야를 살리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변장까지 했던 것처럼 다윗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내내 기도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겠지만 여로보암도 다윗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무리 자기와 다른 자식일지라도 애태우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본문의 이야기와 다윗의 처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게다가 결과도 똑같죠. 어떤 결과 나옵니까? 다윗이 간음을 저질러서 낳은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만에 생명을 잃게 되고 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숨을 거둡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무고하고 무죄한 아이들의 죽음. 여러분, 이것만큼 타락한 세상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 있을까요? 예, 아이들이 죽는 세상. 이게 바로 세상의 타락상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 많은 자식을 두었는데 간음해서 낳은 자식 하나 죽었다고 뭐 그렇게 슬퍼할까 하는 생각들이 있으셨다면 부모 마음이 어떠한지 아예 생각하지 않는 철딱선이거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 그 일베놈들이 가서 통닭하고 피자 시켜 먹은 거 다 기억나시죠? 그놈들 다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도처에 좀 있죠. 예. 어쨌든 여기까지는 두 이야기가 모두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그런데 자식을 떠나보낸 이후 두 사람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이 비극을 겪고서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보란듯이 우상 숭배와 이단적 행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야의 죽음, 아들의 죽음이 그의 불신앙과 불의를 오히려 강화하는 일로 작용이 된 거예요. 웃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 기적, 이게 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도 또 무섭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상태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게 바로 불신앙의 저주스러운 상태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요거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신하들은 다윗 왕이 아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질 것을 염려했으나 도리어 다윗은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차분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대꾸한 것이,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죽은 아이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살았을 때는 고쳐주십사 눈물을 흘리며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지만 아이의 숨이 끊어진 다음에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무슨 소용인가. 나는 지금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지만 이 일마저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기에 지금은 진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왕의 분분에 충실하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22절과 23절의 내용은 물론이고 사무엘하의 문맥을 고려하여 의역한 것이지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거나 일부러 미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다윗과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윗과 여로보암 모두 자식이 죽는 비극을 똑같이 겪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 좌절되고 또한 기도가 들어먹히지 않는 참담한 현실도 뼈저리게 맞닥뜨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거절돼요.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은 정이 많이 들었을 장성한 아들의 죽음에도 여전히 악행을 이어갔으나 다윗은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가슴을 끌어하며 애통해하며 자신을 낮추고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있고 없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이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분노한 것은 물론이고 제 소원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했을 거예요. 아, 이제 더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예 돌아섰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시고 이 끔찍한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죠. 혹시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예배당에 굳이 구차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것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로보암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바람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라면 여러분 여로보암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전자가 진짜 신앙이고 후자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안개처럼 쉬이 사라지는 인생의 약함과 한계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에 따라 무엇이든 하고 어디로 가든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로보암은 거꾸로 갔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불신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바람과 소원을 거절해 내 기도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셔? 끝내. 이거는 불신앙이죠. 불신앙.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 목숨까지 내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가 어이없이 사기를 당하고 끝내 비참하게 죽는 바람에 안타깝기 그지없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의 인생도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프게 와닿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힌 아버지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심지어 백성에게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를 부추기고 독려했을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아들 아비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혼자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았겠죠. 그러니까 병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아버지는 아비야를 마음에 들어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어쨌든 자신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식들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설치는 이 아비야 같은 아들을 여로보암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따라서 불신앙에 사로잡힌 아버지에 대한 고민과 슬픔을 이 아비야는 평생 달고 살았을 것이고, 심지어 큰 병을 앓으며 고통당하다가 일찍 생애를 마쳤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불행하구나, 저주스럽구나, 안타깝구나 했겠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내내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일까요? 고생과 아픔을 모질게 겪은 것은 물론이고 장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밥 먹듯이 불의를 저질러도 돈만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오른편의 죄수처럼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여기서 완전히 전복되고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과 역사의 시작점이자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심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몇 푼 더 많고 몇십 년 더 오래 살며 좀 더 안락하게 산 것 따위로 인생의 가치를 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아시겠죠?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성공과 안락만 쫓는 생애가 아니라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리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부조리를 함께 바라볼 줄 알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